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참 수고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 한 구석 구탱이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도 합니다. 철학도 시대를 따라 다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간의 풍조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것은 시대가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교회를 오래 많이 다녔어도 그 구원의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진리는 마치 낯선 사람들의 종교적인 기록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순종을 잘 안 한대요. 근데 그 순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성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성경이 옛날에는요, 위에서 아래로 가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아래 위로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데 요즘엔 성경 대부분이 다 가로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강단에서 이 십자가의 이 붉은 피의 복음이 전해지지를 많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현대 교인들도 이 피의 복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재밌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이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 옛날부터 믿으셨던 분들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 그 겉 테두리가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빨간색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성경의 대부분이 그 빨간색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붉은색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우리 성경들을 대부분 보면 거기에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까? 금박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멋있게 포장하느라고 금빛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그 금빛 찬란한 영광만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도 식어지고
교인들도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요, 정말 한 세기 전에, 올해도 아니에요. 바로 한 세기 전에 살았던 그런 성도 클리펜이라고, 엘리자베스 클리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작사한 그런 찬송이, 우리 찬송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15장입니다. 415장인데, 그 중에서도 뭐 1, 2, 3절까지 있는데, 1절, 3절도 다 좋지만은요, 2절을 보니까 그렇게 그분은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2절에 보니까 415장 2절에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그렇죠?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누가 보인다? 주 예수가 보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가 보인다. 그 예수 그 형상을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린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때 신앙인들은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이.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 자신들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할 때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개인적인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험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매주 참 고통스러운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매주일 참 운전하기도 참 힘든 LA에서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 가운데 우리 이준기 의원님 계신데, 저분이 처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저분에게 신방을 갔을 때 저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병원 좁은 그 병원 입원실에 벽에 십자가가, 조그만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그 울은 이유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코로 입으로 뭐 손으로 뭐 다 그냥 이 주사기가 들어가 있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벽에 걸려있는 조그만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그분의 고백이,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있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참 힘이 드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분이 그렇게 신앙심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와이프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는 일 갔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일 갔다가 예배 끝나면 오셔서 와이프 데리고 그러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예배 참석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 어떤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개인적인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의 만남에 대한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장 잘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이 십자가가 낯설게만 느껴지신다고 하면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고 신뢰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신앙의 경험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과연 우리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불꽃처럼 여러분들의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몸을 불꽃처럼 던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라고.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순환절을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40일 동안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될 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나 스스로도 좀 생각해 보고 우리 교인들도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부활주일까지 주일마다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언으로 남기신 십자가상의 실험 가운데 몇 가지를 택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이 십자가가 어떤 주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죄인을 죽이는 형 집행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귀에도 걸고 입고 다니니까 무슨 장식품처럼 여러분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형이에요. 형틀입니다. 형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로마 사람들이 좀 더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나라에서 자기들을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더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 놓은 것이 로마인들이 고안해 놓은 것이 십자가 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 하여튼 죽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형들 중에서도 가장 아주 고통을 주는 형이었어요. 그보다 더 크게 고통을 주는 그런 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형틀에다가 달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 가장 큰 죄인들을 그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두 가지로 십자가 이제 처형할 때 두 가지로 이제 행해지는데 첫째는요 채찍으로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사람이 너무 오래 달려 있으면은 그거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채찍으로 죽을 사람을 때리는데, 사형수를 때리는데, 그 채찍이 여러 가닥으로 돼 있고, 거기에는요, 그 채찍 끝에는 이 쇠
무게를 아주 날카롭게 간 것들을 달아놓고 짐승의 뼈 같은 것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여러 갈래의 그 채찍에다가 다 붙여놨대요. 끝에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한번 치면 몸에 그냥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영화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막 살점이 치고 막 피가 막 튀잖아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실컷 때려서 완전 기진맥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달리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요, 가로 세로로 십자가의 무게가 한 120kg가 넘네요. 120kg에서 150kg예요.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사람을 달아서 그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로로 된 십자가는 먼저 그 사람이 달릴 곳에 갖다 박아놓고 이제 가로 십자가만 미고 그러고 올라가게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것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그래서 그 자기가 달리실 가로 십자가를 미고 나무판을 미고 그리고 그러고 올라가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에 또 가시, 그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또 머리에 쓰셨어. 머리서부터 피가 나고. 그리고 손에는 뭐가 박혔어요? 못이 박혔는데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조그만 못이 아니라 여러분 철로길에 침목을 놓을 때 거기다 박는 그런 두꺼운 그런 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못으로 손바닥에다 갖다가 갈아놓으면 사람이 달려있다가 이 손바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져서 이렇게 달려있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 손목에다 갖다가 그것을 박아놓는다. 그러니까 이 손목에는 동맥이 지나가니까 이 동맥이 지나가는 곳에 못이 박히니까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죠. 그리고 손목에는 그 다 팔에도 못이 박혔죠. 또 창으로 찔려 있죠. 여러분 사람이 이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나가고 피가 다 나가면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오는 신체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두통입니다. 두통. 수분이 나가고 피가 떨어져 나가면요. 굉장한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십자가상에서 그냥 고통당하다 그냥 꿀꺽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번씩 기절했다. 또 깨어나면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기절했다가 또 기절해 또 깨어나고 몇 번씩 혼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그런 체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체험. 몸에 있는 피와 수분을 다 쏟으시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다 말랐어요. 엉망 다 빠지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3절 6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슬픔을 당하였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 6절을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오늘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영적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들, 경험들은 결국 공모해질 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이제 매주일 묵상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7 말씀의 유언은 이처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로 묵상할 십자가에 남기신 7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로 보면은 35절, 37절 보면은요, 백성들은 서서 그것을 구경했다 그랬어요. 관리들은 비웃어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도 구원해보라고 조롱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거의 지금 기진맥진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희롱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원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르는 그런 비명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그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찔림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를 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결국 위험을 받아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행하신 그 섬김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박힌 몸 몇 개, 지금 온몸이 주님께서 매달려 있습니다. 혈관은 터져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경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는요, 일평생을 온전히 기도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가기를 원하지만 평탄할 때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가끔 또 놀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가 평소에 무엇을 하고 했는지, 어쨌든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요, 그 행동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직업은 못 속여,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평소에 이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오늘 우리들이 정말 힘들 때, 어둠이 몰려할 때,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들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십자가 상에서 첫 번째 주신 그런 말씀 중에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면서 부르신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온몸을 휘감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고통당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그 관계를,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을 따라다녔어요. 막 수천 명씩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상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단지 몇 명 눈물 흘리는 여인들 뿐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하신 것은, 주님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주님이 가장 사랑한 분은, 그리고 주님이 가장 의지한 분, 그리고 주님이 가장 바라본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 외에 귀한 것이 없고 그분 외에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힘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 사망의 엄출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면서도 마라와 같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쓴물을 머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 광야와 같은 외로운 인생길을 혼자 있는 것 같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체험할 때 오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작은 파장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린 너무 쉽게 흔들려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속에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영적 친밀함을 누리시는 그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전해져 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친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 찬송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임함이라?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영적 생활은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목마름에 속은 겁니다. 목마름에 속은.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그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없이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아버지 하신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핵심 진리가 뭐예요? 그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다급하셨으면은 처음 하신 말씀이 용서해달라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사함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절박한 게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모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어느 시대, 살아온 시대들이 다 틀리지만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만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죄사함 받은 죄인이 있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다 죄인인데 죄사함 받은 사람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네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럴듯한 인생의 견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질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장에서 흘리신 그 속죄 십자가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틀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첫날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죄가 가져올 그런 무서운 형벌과 전염성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모든 교인들이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옛날 이 설교자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아멘하면서 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교자가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설교를 듣고 울지 않으신 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울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정당함을 알지 못하고는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이 두려운 하나님의 성품에도 눈을 뜨셔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사죄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다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세상에서의 능욕을 참으려는 거예요. 세상이 너에게 주는 능욕을 참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마땅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허물어지고 영적인 삶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며 난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스스로 되뇌이는 완고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대신 그 형제의 허물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자기 마음에 응어러진 그 상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게 지은 자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나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사함을 받아 믿음이 있는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